우리 속담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죠. 왜 또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는 너무너무 잘 잊어먹는 겁니다. 원수는 잊어먹으려고 해도 돌에 새기듯이 아직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약하고 악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또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도 할례파를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그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자녀는 뭐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듣고 부모는요 꼭 필요한 말로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꼭 필요한 말을 애들 잔소리를 듣는데 부모는 잔소리 같이 들려도 뭐라고 하죠? 또 같은 얘기 또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부모는 수고로움이 아니죠. 그게 안전한 거예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다. 밥 먹을 때는 그렇게 턱을 개고 밥을 먹는 게 아니야.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똑바로 해란 말이라. 이런 잔소리 자꾸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게 왜요? 안전한 거예요. 그게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애들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같은 말을 쓰는데 수고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전하다.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라 그러는 거죠. 이 개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할례당을 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할례당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만으로 안 되고 할례도 해야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그들을 보고 바울은 뭐라 그러죠? 개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삼가라. 그들은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해한다. 이게 할례를 억지로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참 할례가 뭐냐? 껍데기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진짜 할례는 이런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 할례 받은 그거 자랑하지 말고 네 마음의 할례 받았냐 말이죠.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요. 봉사를 해놓고 내가 얼마나 봉사 잘했느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서의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몇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연말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연말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받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왜 이거 안 한다 그러지? 이 사람 왜 안 써냈을까? 아직도 멀쩡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쩡한데 몸이.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돈이 어떤 돈만 자기 돈이에요? 자기가 사용한 돈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은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은행에 넣는 그 자기 돈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쓴 것만이 자기 돈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것만 주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섬긴 것만 주의 몸이 됩니다. 주의 것만 되는 거죠. 내 것 챙긴다고 어차피 늙고 병들고 다 그 틀고 갈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 제목이 종에서 자유입니다. 종에서 아들로입니다. 종으로 섬길 것인지 아들로 섬길 것인지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종으로 살 것인지 아들로 살 것인지 이 설교 제목을 두 가지로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때가 참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종에서 아들로 이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해요. 여자에게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여자에게서 그리고 또 율법 아래 할례 이런 얘기 다 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한데 그러나 요 한 4가지 정도 때가 참에
그 다음에 종에서 아들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요거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때가 참여를 설교 제목으로 안 삼고, 종에서 아들로 제목을 삼은 것은요, 제가 청년 때에 우리 복음성가가 이런 거 써요. 때가 참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때가 참회. 그러니까 어떤 그 자매가, 우리 같은 청년의 자매가 뭐라냐면, 때가 참회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야지 이럽디다. 때가 참 목욕탕에 가야 된대요. 그게 여러분 안 좋은 말은 이미지가 오래 갑니다. 안 좋은 말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좋은 말은 잘 잊어버리는데요, 더러운 말은 오래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요. 시기하고 질투, 더러운 소리 입 밖에 내지 말라요. 왜? 오래 박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가 참에 내 제목을 안 정했습니다. 더 중요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때가 참여하면 목욕탕에 가야지. 목욕탕에 오십시오. 어떤 목욕탕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목욕탕에, 영원토록 샘솟는 보혈의 목욕탕에 그냥 때가 차면 오십시오. 그래서 때 안 찬 사람은 안 오도 됩니다. 자기 깨끗하는 사람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은요, 때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때 없는 사람 목욕탕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러면 때가 차면 어디에 오시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또 말한다고 하죠. 4장 1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아래 가두두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걸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아이를 낳구나.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오늘도 애 못 낳는 여자가 기도하면 낳는다,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에 기록된 것을 통해 무엇을 계시로 보여주냐?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고 죽은 데서 살아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람과 사라가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평생 아이 낳아보지 못한 여자에게, 또 남자에게 후손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을 1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는 봤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에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고 나서 왜 430년 후에 다시 율법이 주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라든지 양심 좋음이라든지 또 착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간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1400년 동안 가두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가두어두었다, 이 말은 아들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일이 있죠. 종에게 아들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뭐 아들을 큰 부잣집에 또는 뭐 양반집에 종이 있으면 그 종이 양반의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당에 가야 되잖아요. 서당에 갔다가 올 때 이 나쁜 짓 막 하려고 하면 이 종이라도 아들 어떻게 합니까? 제어를 해야 되죠.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강제로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애가 이제 철들 때까지. 우리나라는 애가 남자아이 같으면 조언할 때는 뭐 8살도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12살 되면 여자들은 시집도 가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인 나이가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말은, 거기 전에 몽학 선생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아이가 주인의 아들이지만 맡겨두는 거예요, 종한테. 근데 그 아들은 마치 원래부터 누구 같아요? 종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예,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맡겨둬가지고 자기 아들이지만 종에게 맡겨둔 이유는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 맡아두라는 거죠. 그게 후견인이며 청직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이라는 말은 몽학선생으로 말할 수 있고 뭐 청직이는 또 집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 돌보는데 언제까지 돌본다고요? 예, 어른이 될 때까지죠.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해야 돼요.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 헬라 자체는 그냥 우리로 말할 때 ABCD 이런 거예요. 가나다라. 예, 그렇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심 또는 세상의 모든 윤리도덕, 인과율 이런 것들을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문 유대인에 의하면은 이 초등학문 안에 갇혀 있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1400년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아래 몽학선생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1400년 동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때 뭘 보여주었느냐 하면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율법의 기간이에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키거나 스스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거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만 의롭다를 받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기간이 1400년인데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보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해서 심판을 받는지 이방 나라보다 더 악하대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주 높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어떤 세상 율법보다 더 귀한, 높고 큰 가장 완벽한 율법인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율법을 받지 못하고 그냥 조상이나 섬기고 또는 뭐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윤리 도덕보다 더 악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을 통해서 더 드러나는 거죠. 죄가 막 더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우상을 버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이 증거되는 그 기간이 구약의 율법을 받고서 1400년 기간 동안 죄라는 죄는 다 드러내는 겁니다. 죄라는 죄는 다 들추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 죄를 드러내는 기간이 때가 참에 그게 이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럼 이 때에 대해서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또 하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내립니다. 그게 놀랍고 무서운 꿈이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으니까 뭔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린 거 이런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앞에 꿈을 꿨는데 아주 재밌는 꿈, 좋은 꿈인데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죠. 그 꿈 이어지게 하려고 다시 그 꿈을 꿔야지. 꾸집니까 안 꾸집니까? 안 되잖아요. 가끔 또 연결되기도 해요. 가끔 연결되기도 합니다. 왜 연결되냐면 꿈이라는 것은 우리 잠재의식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은 것이 꿈으로 발산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 미쳐요. 그래서 열 받은 거 속에서 자다가 괌 지르고 막 잠꼬대 하면서 다 풉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긴장돼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꿈 믿지 마세요. 꿈이란 것은 구약시대에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꿈을 주신 것이지 요즘 꿈 믿지 마세요. 그거 다 개꿈이에요. 왜? 꿈이란 것은 자기 마음의 욕망이 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속에 보입니다.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꿈속에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꿈속에 싸웁니다. 막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도 계시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꿈이 주어지죠.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요. 술사들을 부릅니다. 술사들은 다 점쟁이들이거든요. 옛날에 뭐 점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게 하고 해석도 해라. 술사들이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육체와 함께 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야 이놈들아, 그럼 너희가 평소에 꿈을 꾼다고 그러고 꿈을 해석해주고 장래를 점치는 건 전부 거짓말쟁이지 않았냐. 그래서 점쟁이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대충 맞출 수 있어요. 저도 50%를 맞춥니다.
점쟁이 50% 맞추는 거예요. 50% 그거 못 맞춰요? 당신 합격할지 안 할지 그거 당신 합격합니다. 50%예요. 합격해보세요. 그 점쟁이 용하다 합니다.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 앞으로 부자 되겠어요? 돈만 잘 벌면 부자 됩니다. 그 말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는 거죠.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게 다 초등학문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너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서 점쟁이들이 그 박사들이 아무도 해석 못합니다. 이놈들 다 잡아 죽여라. 지금까지 나를 농락한 놈들이다 하고 잡아 죽이라.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데 다니엘이 왜 그럽니까? 그래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그래 꿈 해석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당신이 꿈꾸면 거대한 신상입니다. 머리는 금이고 밑에는 은이고 밑에는 동이고 밑에 철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신상입니다. 맞다, 내가 그 꿈 꿨다. 그런데 그 거대한 신상인데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휙 날아오더라는 겁니다. 떠인 돌. 그 돌이 그 거대한 신상에 발을 탁 쳤는데 거대한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흩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조만한 떠인 돌, 그 돌멩이는 큰 태산을 이룹니다. 맞다. 너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해주는 것으로 맞다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이 금입니다. 너부갓네살 왕 금입니다. 그 다음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옵니다. 그게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 나라, 그건 헬라 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로마 제국까지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가 로마 시대거든요. 그러면 로마 시대 때 그 거대한 신상이 무너지고 조그만 돌멩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던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에요. 그게 버림받은 모퉁이 돌, 조그만 돌멩이. 누가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예수 그거 쓸데없다고 버려버렸어요. 왜? 국가에 도움이 안 돼요. 예수는 우리 가정에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너희가 왜 나를 왜 따라오느냐? 너희 아버지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가정 행복을 주는 예수예요? 이게 뭐가 국가 발전을 주는 예수예요? 이 세상 포기하라는 예수인데. 그래서 다들 싫다고 그냥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예요. 이런 예수를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를. 제정신입니까? 그 예수를 믿게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가짜 예수.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예수 믿고 무슨 가정이 화목해요?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운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싸우는 것은 복음 때문에 싸워야지 재산과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 모시기 귀찮아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운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복음 때문에. 이런 거 싸우는 사람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어쩔까요? 여러분 한 2주 전에 미랑에서 오신 분 계시잖아요. 오후 예배 때 오셨잖아요. 부부가 되게 싸우는데, 되게 사랑하는데 부부가 이 부분만은 양보 못하겠다. 내가 새해부터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장가에 가야 되겠다. 이런 싸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떠인 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모퉁이 돌이 큰 태산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이런 거대한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몸,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 실패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자들, 그래서 울며 불며 눈 떠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진 자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붙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다 예수님께 붙지는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예수님께 붙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요거 다 지어갑니다. 다 지어져 가요. 그거 다 지어지면 주님 오시잖아요. 이걸 보여준 거죠. 그 때가 참해. 그래서 바벨론 제국 무너집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 무너지잖아요. 헬라 제국 무너지잖아요. 알렉산더 왕이 완전히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3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일어나죠. 로마 제국 그 때가 참해.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 않은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버림받은 돌멩이 하나 같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주의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저는 이미 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버림받은 모퉁이 돌, 조그만 희미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싫다고 버린 그 모퉁이 돌이 기초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보세요. 물론 교회 온다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오늘도 못 삽니다. 라고 예수님의 살찌증과 피 흘리심 외에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이게 때가 참이에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여자에게서 오잖아요. 여자에게서. 봅시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 포함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사건도 포함이 되죠.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여자에게서 나오는 여자 4명이 나옵니다. 처음 여자에게서 나올 때 그 여자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어떤 여자죠? 시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 여자가, 미안합니다.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며느리가, 그게 다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자에게서 누굽니까? 라합. 꼭 붙어요. 앞에 뭐로 붙여요? 기생 라합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기생 라합에게서. 세 번째 여자가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거는 바세바 이름 안 넣었습니다. 우리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4명의 여자에게서는 여자가 나오는데, 영국의 황실의 족보를 연구하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장을 연구하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황실은 얼마나 족보를 따집니까? 얼마나 혈통을 따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어떤 자가 나왔어요?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부터가 난 아들, 예? 기생 라합하고 사이에 나온 아들, 간음해서 나온 그 아들,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여자에게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여자에게 나왔다는 건 비천한 계집의 종 죄인의 자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수태고지 할 때, 네가 아이를 가지려 할 때 이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복받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 번역성에는 주의 여종이니 그래 놨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좋아요? 계집 종이 좋아요?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성경 번역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자가 삐진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성 권력이 얼마나 세진해 성경까지도 변개시키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자 눈치 본다고. 그냥 계집 쪽이 훨씬 좋잖아요.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데. 그래서 또 장애인들, 미안합니다만은 그 장애인들도 성경에 뭐 용어를 좀 고상하게 쓰라고 막 이렇게 성경 바꿔라 그러잖아요. 근데 장애인들도 우리가 다 사실은 장애인이에요. 영적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문둥병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한센시병, 우리 잘 모르잖아요. 한센시병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정말로 은혜를 입은 자라면 계집종이라 해도 괜찮고. 여러분, 믿음이 가장 큰 여자가 누구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큰 여자가? 이 개 같은 여자 했을 때, 예, 아멘, 저는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예수 믿음이 컸다 그랬거든요. 나는 주인의 산에서 떡 부르스를 얻어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센 사람 절대로 예수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꺾어질 죄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마지막 깨어질 죄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빨리 깨어지면 그 사람 행복하고 기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 안 깨지면요, 괴롭습니다.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직도 안 깨어진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날아가 보세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밥 얻어먹어야 됩니다. 저리가 쫓아내도 나는 밥 안 얻으면 안 됩니다. 밥 좀 주십시오 이래야죠.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나고 삐지가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존심 상해.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 부산에 있을 때 그 팔성종교가 지하철역 바로 입구에 있어서 자주 구걸하러 왔어요. 구걸하면 우리 그 사찰 지소님 계셨기 때문에 막 욕하고 쫓아보내거든요. 멀쩡한 게 돈 구걸하면 막 머리로 쫓아보냅니다. 그러니까요,
열받았어요. 구걸하러 온 사람이. 신경질 나가지고 막 욕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구경하다가, 아, 저 사람은 아직도 밥 얻어물 자세가 안 됐다. 욕한다고 삐지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배고프면 욕을 해도 밥 한 숟가락 주십시오. 흥부가 저 놀부 마누라한테 주걱으로 뺨 맞다도 한 대 더 때려주십시오. 그러자 한 대 더 밥을 붙으니까. 여러분, 그걸 가난한 심정이라 그래요. 가난한 마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 없으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이러는 가난한 마음. 이게 교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왜 나는 이 목사님이 얼굴도 한번 안 보고, 저는 다른 사람 보고 간다고 못 봤는데 삐지 가지고, 목사님은 나는 안 좋아하고 저 사람은 좋아해. 그럼 세상에 다른 사람이 목사에게 좀 잘하면 막 욕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목사한테 잘하니까 참 고맙다, 이런 생각 왜 안 들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챙기시 마시면. 이것도 자존심이에요, 사실은. 이걸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1400여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예수님 오셨어요. 자기 저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바람을 피해가지고 이복 동생이 이 몇 명이 있고, 그거 임재범이하고 또 그 누굽니까? 손지창하고 막 관계가 안 좋다. 관계 안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안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여자를 둘이나 거느리고 이렇게 하면 뭐 형제 하면 되죠.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공개하고 뭐 다 텔레비 나왔으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나는 집안이 안 좋고 우리는 혈통이 안 좋고 뭐 그런 것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다말에게서 왔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나온 그 족보를 따라 예수님 오셨어요. 기생의 족보를 따라 오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족보를 따라 오셨단 말이에요. 처녀 마리에게 나왔어요. 여자에게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죄인의 여자에게서 왔다는 거, 이게 인카네이션, 이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낫다고요? 내가 가장 비참하다고, 내가 저주받았다고요? 어디 예수님 앞에서 그런 말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서, 율법 누가 주셨나요? 율법 제정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어요. 성전에서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베드로, 니하고 너그 선생은 성전세 안 내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있을 때 왕의 아들이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옛날에 왕의 아들을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세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내야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의 주인인데 왜 예수님이 성전에 세를 내요? 성전의 세를 예수님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물고기 낚시해서 두 랩돈 주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성전에 세를 내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여자 아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율법 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보고 자꾸 공격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공격했냐면, 자기들은 율법의 껍데기를 지켰고 예수님 율법의 중심을 지킨 거예요. 율법의 뜻과 의미를 지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했지만 의와 인과 신은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의와 인과 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껍데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율법 지킴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속뜻은, 율법이란 것은 제 아래 갇힌 자들을 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야. 가정교사야. 그러니까 율법이 나에게로 인도해 주는데,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오는 자를 막고 있으니까 너희 아비가 막이라 그랬습니다. 율법 지키는 자들 보고. 너희 아비가 막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말을 듣지 못하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래요. 너희 아비가 막이니까 너희들도 거짓말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아버지 막이다.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자꾸만 자기 것을 추가시켜서 보태고 하시거들랑, 이것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의 모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나.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다른 말로 죄 아래. 로마서 12장 32절은 우리를 불순종 아래, 우리가 죄 아래 갇혔고, 우리가 불순종 아래 갇혔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초등학문에 갇혀 있었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이러한 종을, 죄의 종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에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뭐 얻게 하시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오게 하시고 율법 아래 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속량한 그 모든 다 이루심을요, 놀랍게도 이제 너희가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 아들 아닌 자는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창세전에 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뭘 알게 되느냐? 자기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거예요. 뭐에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죄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는데 우리가 양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유치원 때에 선생님이 교회 성경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밥 먹는 노래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으로서 한 거 아니고, 그거는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서 알아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어려서도 택한 백성 같으면 주께서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런 형식적이 아니고 기도할 때 아니고 종교적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 또 이게 또 너무 습관돼가지고 말만 하면 아버지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진짜 아버지가 친해서 그런지 의식상으로 그런지 잘 모르지만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아빠, 아버지. 근데 이 말하면 또 평소에 어릴 때 아버지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것도 극복하고, 아버지, 그냥 기도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이것만 하면 돼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아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거 내가 알아서 줄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딴 거 안 해도 아버지, 그래 또 돈 떨어졌구나. 알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그래 니 또 사고 쳤구나. 그래 내가 물어줄게. 아버지 알아요. 아버지, 그래 이번에 니 시험도 잘 못 쳤네. 그래 괜찮다. 너 장학금 못 받아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니 등록금 대줄게. 아버지. 다 알아요. 저도 나쁜 짓 했거든요. 그래, 그래서 내가 니 대신 죽었단다. 내가 니 대신 죽었다. 그게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요? 왜 사람 눈치 봐요? 왜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아버지면,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아버지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후로는 뭐가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았잖아요.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들로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에 좌우되면 아직도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게 아들입니다. 아들이 왜 종의 눈치를 봐요? 종을 부려야죠. 오히려 종을. 여러분, 근데 교회가요, 사람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카리스마 있게 장악해 가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잘 보십시오. 아들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오고 여러 가지 행위주의, 또 신비주의, 율법주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윤리 도덕주의 이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종으로 삼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중매시켜줘야 돼. 자꾸 예수님께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내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김 집사, 예, 임금정명 때와 왜요? 하면 이 내 종이 아니에요. 예 하고 갖고 오면 그건 내 종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더 심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임금정명 때와 왜요? 그건 내 종이 아니래요. 예,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걸 종 삼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실제로 교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 삼고. 그래서 뭐 합니까? 잡아먹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재산만 갖다 바쳐요. 몸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잡아먹습니다. 빼앗아 갑니다. 다 빼앗아 가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스스로 높이면서 심지어 뺨을 칠지라도 아멘하고 뺨을 맞아요. 목사가 실제로 종아리 치는 교회에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집사들이 구역장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구역장 다 불러와. 내가 영적 아버지라 종아리 걷어. 종아리 막 쳤대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그 사람이 강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종. 제가 이런 걸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에요. 종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이걸요 반종이라 그러잖아요. 혼혈이에요, 혼혈아. 종도 아니에요. 종 같으면 이러지 않아요. 종 같으면. 그 다음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아들로 신앙하시면 이 아들도 아니에요. 아들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토하여 내치고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얼핏한 지식, 쓸데없는 잘못된 지식 가지고 온갖 것 다 이용해 먹고 있어요. 율법을 가면 율법 이용하고 보험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반종이에요, 반종. 물론 이런 말 하면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이 되고, 이제 다문화 사회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막 고소고발하는데 이 목사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종으로 사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느냐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어떻게 나오는가? 로마서 6장 22절은 자기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인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는 주 안에서 부름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자유자며 자유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 종이라도 자유하라 이 말이죠. 남의 노예인데도 자유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자라도 나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인데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분명히 아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뭐라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종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종이다.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서 4장 4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노라. 복음 전하는 자가 제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럼 바울이 내가 여러분의 종이라 그러니까요, 바울은 무시했어요. 오히려 종을 삼고 뺨을 치고 빼앗아 먹고 모든 것을 사로잡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주의 종이라고. 세상에 이런 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점검해 보시고, 나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의 종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서를 통해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눈에 들게 하려고 눈가리만 하지 말라. 집안 일이나 교회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회사 일이나 눈가리만 하면 그건 사람의 종입니다. 회사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거 예배입니다. 회사 생활에서 굳고 힘든 일을 하면서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사람 눈가리만 하면 그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도 사람 눈가리만 하려면 그건 죄 짓는 현장이고요. 예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으로 살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실래요? 사람의 종으로 살면 쫓겨납니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을 좋아해요, 종을. 여러분들이 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제발 예수 믿고 사세요.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지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게 아들로서 사는 것이죠. 사람 눈가림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맨날 교회 다녀도 목사 눈치만 봤지 언제 예수님 눈치 한번 봤어요? 이야기 하나고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이 집을 하나 샀습니다. 가난해서 뭐 전세를 돌아다니다가 전세가 하도 비싸니까 전세 사는 김에 은에서 융자를 조금 내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평생에 청소라고 해본 적이 없는 딸이 걸레 빨더니 방을 막 닦더래요. 왜 닦았을까요? 외동딸입니다. 이거 내 건데 하면서 닦더래요. 내 건데. 평생에 집 청소 안 하는 아가 전셋집이 아니고 이게 이제 자기 집으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등록이 되니까 그거 외동딸이니까 요거 내 끼를 하고 닦더래요. 여러분 교회 안의 일이나 그저 세상에서 일이나 집안의 일이나 사람 눈 가리고 하지 말고 제발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 아들로 살아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종으로 살아왔는지 법에 매여 있었고 사람의 눈치에 매여 있었고 복과 저주에 두려워 떨었던 우리들은 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들을 해방시켜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종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포기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이제 아들로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